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주삼 교제를 통한 우리 말씀 묵상 큐티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과 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깊이를 우리 함께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안 만큼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늘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는 이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들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삼 교재 54페이지를 펼치면서 오늘 내용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간혹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들과 조금은 좀 다른, 또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 또 이런 맥락들이 조금은 다른 것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피치 못하게 제가 나름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또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진 그런 신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제목을 보니까 영생을 사는 자의 본복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제목을 이끌어내기는 뭔가 다소 좀 아쉽기도 하고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기에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우월성을,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그 우월성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으로 제가 집약해서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약은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자, 좀 더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었고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고 뭐라고 그는 말하냐면 그는 메시아로 오신 내 뒤에 오신다고 말씀했던 그 메시아는 흥하야겠고 나는 하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나의 증언자로서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의 가장 키포인트는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진정한 메시아이시요, 그는 위로부터 온, 그는 영원한 로고스로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계시자이시다. 이런 내용들로 제가 집약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건은 여러 개이고 가르침의 내용은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속내, 그 속의는 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진정한 메시아다.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되면 곧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장 20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 앞전에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셔서 이제 변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유대 땅에서 이제 거하게 되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살렘. 여기 살렘이라는 이 그 표현은 조금 부정확한 표기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기는 살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근데 사실은 이 살림 또 이 에논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어떤 지역이 있는지를 정확히 집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분명 이것은 당시의 지역명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정확한 곳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많았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표현하면 결국은 세례를 베풀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장소였음을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에게 아마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앞전에 요약할 때 말씀드렸지만 4장 2절에 가보면,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앞전에 있는 3장 지금 23절의 표현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언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그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을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면 이러한 이제 일들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이 본문이 여기에 기록되면서 이게 세례 요한이 훗날 결국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어쨌든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어떤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지금 함께 겹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요한의 세례가 결국 어떤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좀 뉘앙스를 우리가 갖게 되죠. 바로 그러한 시기에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정결예식에 대해서 서로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푸는 그 세례가 정결예식에 뭐 합당한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가 과연 정결예식에 합당한 것이냐, 그 정결예식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준 그 정결예법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이냐, 이게 합당한 것이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변론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그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라삐여, 세례 요한을 부르는 거죠.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자, 이게 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자, 예수가 지금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뭔가 지금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갑자기 당신이 전했던, 당신이 말했던 그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세례를 베푸니 많은 사람이, 어쩌면 당신에게 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니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이니까 뭔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이죠.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때 요한은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뭐였냐면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어떤 시기와 질투심이 막 폭발되어서 어떤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주삼규제를 집필하신 분은 영생을 사는 자의 본복이다. 아마 이렇게 그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하여 분노하지도 않고요. 어떤 폭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냐면 요한이 대답하여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에서라는 말은 그가 어떤 일을 하시던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것도 또 사람이 한들 그건 무익한 거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던지냐면 그가 하늘에서 주신 바 된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지 그가 임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둘러서 오늘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주신 바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얘들아, 여보시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그저 그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증언할 자는 바로 당신들이요. 그런데 왜 자꾸만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부추기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키려고 그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겁니까? 오히려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3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 예를 가지고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과의 어떤 사역, 어떤 관계성을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이 결혼, 다시 말하면 혼인집 그 풍경을 묘사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합니다. 자,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것도 아닌데 신랑의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당시에 유대 사회의 이 혼인집 풍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 이야기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의 결혼법을 보면 반드시 그들의 결혼 그 관습에서는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신랑이 있는 그 신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가 있는 그 신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방을 감시하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혼방에서 들려오는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의 그 기쁨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고 취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결코 들어가서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결혼 관습이요 혼인집의 하나의 풍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봐라, 나는 바로 그 신랑의 친구와 나는 같은 존재이다. 내가 신랑이라고 하는 내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나는 그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 메시아의 가는 길을 준비시켜서 나는 그 뒤에 서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 크게 기뻐하는 걸 보고 그 친구가 서서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뭐 한다고요? 크게 내가 기뻐한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어도 나는 그 메시아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서 나는 지금 기쁨으로 충만해졌어. 나는 무슨 시기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는 질투심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질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어. 나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큰 기쁨으로 나는 충만해져 있다. 그러니 그 메시아는 앞으로 흥하여겠고 날로 날로 흥하여겠고 나는 뭐 한다고?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주삼 교제를 집필하신 이 집필자가 아마 이 내용을 아마 키포인트를 가져서 이 본문의 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야, 영생을 누린 자는 바로 이러한 시기와 질투심보다 나보다 남을 세워줄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좀 굳이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묵상하고 싶었기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본문이 가장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만을 제가 좀 말하다 보니까 오늘 이 교재 집필자하고는 약간 좀 포인트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마지막으로 증거합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일으키면서 말하지만 끝까지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나는 이 메시아의 그 가는 길을 그에게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나는 파송되어서 그의 가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하나의 소리, 나는 증언자에 나는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는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그를 믿고 그를 바라고 그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단 또 사이비 종파들의 그 교주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 수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건 분명히 배척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듭 말한 것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시고 그 당시에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왕이시요 마지막 날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심을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예수 붙들고 예수 십자가 굳게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무릎기도만 제가 좀 찾고 그냥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흥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가짜 기쁨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가 높임받고 나는 늘 겸손히 엎드려지는 그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점, 지향하는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3 교회를 주셔서 말씀 묵상해 주신 성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또다시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